안녕하십니까. 성경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은 마가복음 10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저희라고 하는 것은 방금 앞전에서 이제 얘기했던 그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들어간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은 이제 위로의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위로의 집이다 이렇게 하는 곳인데 들어갔더니 거기 이제 안식일이었고 안식일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던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랬더니 여기서 그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 뭐 거룩한 예수 뭐 이런 뜻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당신 누군지 안다 내가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잠잠해라 좀 점잖은 표현이고 뭐 쉽게 얘기하면 좀 닥치고 나오너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귀신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굴복을 하니까 사람들이 보고서는 귀신이 다 굴복을 하네 이렇게 이제 하고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병을 고치신 건 아주 유명한 거잖아요.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 계실 당시에 뭐 지금처럼 막 CT를 찍고 MRI를 찍고 뭐 외과적인 수술이나 방사능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치료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뭐 외과적인 수술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어떤 그런 시절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막 귀신 들린 사람 지금도 못 고치는데 귀신 들린 걸 막 고치고 이렇게 했으니까 사람들이 엄청 놀랐겠죠.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을 보고서 지금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어떤 그런 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지만 그 기적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정작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또 꼼짝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어떤 그런 다양한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본질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상대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정작 본인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어떤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의 문제라는 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다른 사람한테 의미가 있을 때에 의미 있는 것이지 혼자 그렇게 뭐 독야청청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뭐 부처든 뭐가 됐든지 간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그를 인정을 해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을 들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 밑에 있는 백부장이 처음일 수 있습니다.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 기적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고 그
자기와 동일한 성령을 가진 동일한 육신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너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고백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장면,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입니다. 사람은 그냥 육신으로서 보여주는 객관적인 능력도 좀 불신하고 잘 안 믿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사람, 뭐 경상도 말로 지나내나 거기서 거긴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기적인 거예요. 사실 사람이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참다운 기적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퍼포먼스적인 그런 것으로 보이는 육체의 병을 많이 고치셨어요. 근데 그 육체의 병을 고치시는 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것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본 내용이 있어요, 따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어떤 정체성이 육신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정체성이 드러난 겁니다. 자, 지금 이 장면도 보면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하면 성경이 좀 주종으로 다루는 병이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귀신 들린 거, 이제 문둥병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안전뱅이, 뭐 예수님께서 뭐 소화불량을 고치셨다든지, 뭐 머리 아픈 걸 고치셨다든지 이런 게 좀 없어요. 불임을 해결했다든지 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뭐 귀신 들렸다, 문둥병이다. 문둥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회적으로 격리를 하잖아요. 어떤 나라든지 간에. 우리나라도 이제 소록도라고 그때 이제 격리를 했었고요. 이렇게 한센병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혈루병 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런 거라든지 뭔가 좀 약간 특이한 병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귀신 들렸다. 그리고 좀 많이 나오는 게 그 귀머거리, 장님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런데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 제가 그 블로그에 그 치유에 대해서 한번 적은 내용도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것 자체는 귀신은 머리가 뺏긴 거예요. 다시 해서 자기 의가 없고 자기 몸을 자기가 주관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과 중풍이 나오는데, 중풍은 좀 반대예요. 중풍은 자기 생각은 있는데 그 생각대로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렸다 하는 건 자기 생각이 아니라 남의 생각, 귀신이라는 어떤 그런 다른 존재의 생각대로 자기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몸은 잘 움직여요. 몸은 잘 움직이는데 그 몸이 나의 생각이, 그 몸의 주인이 있던 그 몸의 행동을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존재, 다른 이념이 이렇게 조정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서 그 사람 몸을 이렇게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 허무맹랑하지만 옛날에 그 사랑과 영혼이라든지 우리나라 영화 중에도 뭐 귀신이 산다 이런 영화에 보면 귀신이 살아있는 사람 몸을 빌려가지고 막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게 귀신 들린 겁니다. 몸 멀쩡한데 다른 의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 이게 귀신 들린 거예요. 이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면 그 컴퓨터 같은 경우에 이제 바이러스를 먹잖아요. 바이러스를 먹으면 컴퓨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그 목적을 벗어나서 바이러스가 막 그 컴퓨터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존재의 목적이 아닌 다른 걸로 막 쓰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죠. 그 차나 뭐 TV나 이런 그 기계들도 사용하다가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이게 막 이상하게 작동한다 그러면 첫마디가 이게 미쳤나? TV가 맛이 갔다 이게 미쳤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미친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린 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이 미친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것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쉽게 좀 설명을 하면 내가 핸드폰을 사서 통화를 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샀다. 이것과 비유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려고 하니까 전화가 잘 안 돼.
내가 지금 뭐 집에 있는 가족한테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문자가 뭐 회사 사장한테 간다든지 분명히 똑바로 했는데 뭐 했다든지 이게 이제 귀신 들린 거단 말이에요. 어떤 목적을 벗어난 거단 말이에요. 그럼 주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왜 이래 이거 답답하잖아요. 막 심지어는 이제 버리기도 하고 막 화나면 이제 망가뜨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 입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성품을 표현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어요. 자기가 옳다는 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다? 이게 귀신 들린 거예요. 미친 게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성경에 유달리 귀신 들린 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목적대로 회귀시키고 복구시키고 원상 회복시키는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예수님이 아니면 인생이라는 인간이라는 인생을 가진 이 존재가 자기 존재의 목적으로 돌아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역설적으로 사람이라는 존재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자기 존재의 목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존재의 목적이 회복된다는 것이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의도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할 때 귀신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귀신을 고치셨느냐 이렇게 했을 때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귀신 고치는 것 정도는 뭐 껌이지 이렇게 해서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귀신을 고친다는 것 자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의대로 사는 것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대로 살게 된다.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것으로 표현을 해내신 거예요. 그것을.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내용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자기의 정신병은 안 다닌다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몸이 어느 정도 움직인다고 자기가 멀쩡한 사람 같죠?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귀신 들린 자단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다 귀신 들린 자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사람들은 다 귀신 들린 자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이 그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야, 너 거기서 나오라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예수님의 어떤 그런 그 퍼포먼스였지만 그 본질은 뭐였냐 하면 너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 네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정체성이고 또 예수님께서 귀신을 고치신 이유고 목적인 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고치시는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야,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도 다 고치네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그러면 우리 교회에도 뭐 내 주변에도 약간 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에 데리고 가서 목사님한테 안수받게 하면 이 사람도 맨정신이 돌아오겠네 이렇게 생각해요.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귀신 들린 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벗어나면 핸드폰이 지 마음대로 문자를 보내고 아무데나 전화 막 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핸드폰을 용서합니까? 용서 안 하죠. 그거 용서 안 하죠. 고쳐야 되는 거예요. 돈이 들든지 뭐 아니면 망가뜨리고 새 걸 사든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인생을 만나면 거기서 나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귀신 들린 자단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지금 뭐 자기 딴은 열심히 산다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이라는 것이 다 귀신 들린 거단 말이에요. 그것이 벗어나는 것,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고치신 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저도 이제 뭐 모여서 친구들끼리 이제 하는 말로 반백년을 살았는데 한 반백년 좀 이렇게 살면 그래도 이제 조금씩 이제 인생에 대해서 논할 만한 이제 나이가 좀 된 거죠. 그 이제 하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살아가면서 가장 피곤한 것이 뭐냐? 정말 힘든 것이 뭐냐? 이렇게 할 때 물론 뭐 제가 육신으로 들 수 없는 어떤 그런 무게를 드는 것도 참 힘든 일이고 제 체력으로 다 감당할 수 없는 일과를 보내는 것도 엄청 힘든 일인데 제가 살면서 가장 힘든 건 뭐냐 하면 뭔가를 옳다고 주장하는 걸 들어주는 거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같이 다니는데 사람들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 들을 수도 있는데 어제도 이제 누구랑 같이 그 밥을 먹으러 가는데 칼국수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국수를 이제 제가 이제 대구 시내 중심지 근처를 이제 주로 많이 뭐 집도 근처고 그래서 이제 근처에 있는데 가까운 곳에 이제 칼국수 집을 찾으니까 대구에서 가장 번화한 그 대구백화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옆에 이제 있는 거예요. 차를 타고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라. 가자고 했더니만 거기 들어가면 사실 참 운전하기 정말 좀 짜증스럽거든요. 거기는 그 도로와 인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그냥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서 이렇게 차를 막 몰고 가야 되는데 엄청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저도 사실 거기 운전해서 잘 안 들어갑니다. 근데 어쨌든 자기가 칼국수를 먹고 싶다고 했고 저보고 검색을 해보라고 해서 제가 네이버로 검색을 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니까 이제 운전 짜증 나죠. 그러니까 이제 뭐 계속 투덜대는 거예요. 왜 이런 데를 왔느냐. 제가 옆에서 계속 네가 오작해서 온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 한좀 하니까 너무 피곤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람이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피곤한데 왜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자기가 지금 당장 불편하니까 막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황적으로 보면 자기가 가자고 해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막 자기가 나는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막 이야기하면 그걸 듣고 있는 게 참 힘든 거란 말이에요. 사소하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한 뭐 그래도 좀 중간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친구들도 만나고 사람들도 이렇게 만나고 이래 하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대부분 다 자기 옳다는 거거든요. 자기 옳다는 거. 그거 듣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뭐 지금도 좀 그렇긴 한데 그 삼성전자나 뭐 통신사 같은 데 전화해서 뭐 잘 안 되는 거 AS 받거나 막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좀 막 화를 내는 스타일이 아니고 전화를 하면 이제 조근조근 따지는 스타일. 물론 화를 낼 때도 있는데 예전 교회에 이제 그런 그 LG의 서비스 센터에 근무하는 이제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저보고 하는 말이 집사님 같은 사람은 전화 오면은 그 이름 옆에 그 이렇게 신호가 뜬다고 표시가 뜬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삼성 노트북을 사서 10개월 쓰고 환불받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서 막 조근조근 요거는 이래서 안 했고 내가 당신들한테 몇 번 하고 저거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몇 번 뭐 좀 이거 왜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일 먼저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진들은 무슨 수가 있겠노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가 좀 답답다 사실. 그리고 당신한테 얘기해도 좀 잘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뭔가 좀 방법이 없겠느냐. 사실 최근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사에 이제 오피스 프로그램을 제가 돈을 내고 쓰고 있어요. 근데 개인용을 쓰다가 이제 제가 비즈니스를 많이 하니까 비즈니스용을 이제 중복해서 사면서 당연히 개인용이 이제 환불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서 이거 좀 해주면 안 되냐. 자기 원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좀 약간, 야,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럼 누가 이거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서 쓰겠느냐. 막 이렇게 약간 좀 열내면서 얘기를 하고, 일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당신도 참 안 된다는 걸 알겠지만 이 문제를 좀 내가 해결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내가 이거 좀 상부에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상부에 보고하니까 이제 다른 여직원이 전화가 와서 또 문제가 해결되고 사실 환불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좀 얘기가 좀 딴 곳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런 뭐 서비스 센터나 이런 데 가서 막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옳다는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계가. 근데 제가 이제 저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이 막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러지 말고 네가 세상을 하나 만들어라. 네가 세상을 하나 만들어라. 그래야 뭐 네 마음대로 되지. 그렇게 불평을 네가 만들지 않은 세상에 네 마음대로 안 된다고 짜증만 내면 그 스트레스 받아 죽는다. 그래서 네가 세상을 하나 만들어라. 그럴 값이 아니면 조용히 닥치고 있어라.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은 사실 거기 있어요. 뭔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짜증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막 짜증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상대는 뭐 그럼 자기 뜻이 없습니까? 상대도 다 자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한 친구가 막 삼성전자 욕을 하길래 야, 그하지 마라. 그 친구들도 다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 직장 다니는 사람들 집 나오면 다 불쌍한 사람이다. 집에 들어갈 때까지. 그하지 마라. 이제 제가 그래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 입장이 있죠. 자기는 내 마음대로 세상이 안 되죠. 막 거기서 다 다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선악과거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세상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대로 안 되는 모든 것들을 막 여러 가지 수단을 발휘해서 해결하려고 막 사람들이 노력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고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어떤 그런 세상이 하나님께 복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돈 많이 벌려고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면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일 핵심은 뭐냐 하면 내가 이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이의 뜻대로 될 때 모든 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리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정말로 귀신 들린 건 뭐냐 하면 내가 세상에 사소한 것, 무엇 하나 치약 짜는 거, 수건 걸어 놓는 거 이런 것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짜증내는 그게 귀신 들린 거지. 미쳐가지고 막 빨가벗고 돌아다니는 거 그게 귀신 들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아싸리 그 사람이 나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의는 없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자기 주장은 안 하니까요. 그 사람이 더 오히려 구원에 가깝단 말이에요. 사람이 정말로 답답한 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설계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자기 발로 인생에 들어온 것도 아니며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자기 마음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두 사람이 모여서 서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치고받고 싸우고 그게 집단이 커져서 나라가 돼가지고 나라끼리 싸우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귀신 들린 거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귀신 들린 거냐? 사람이란 존재를 만드신 이가 있고 그 만드신 이의 뜻하신 대로 지금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전화기가 내가 원하는 대로 전화가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 데나 전화가 된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단 말이에요. 그게 귀신 들린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계속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한 미친 사람을 고쳤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은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기의 어떤 그 머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고치시는 것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고친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귀신 들린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번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